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3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두 분을 하나님께 올려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5월 6일 월요일 날 정금원 목사님 데려가시고 정확하게 3개월 만인 8월 5일 월요일 날, 같은 월요일 날 또 우리 소우철 장로님을 데려가셨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세계복음화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교회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금원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또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수고와 애를 쓰셨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냐면 우리 교회의 전부를 사명자로 키워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사역자로 그리고 또한 동역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소우철 장로님이 또 그동안 너무 많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의 소천을 통하여서 저는 또 우리 교회 전부가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헌신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원래 평신도 전도운동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육자 한두 명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어서 함께 세계복음화 하자 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모든 재정을 다 책임진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경제응답 받을 것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또 같이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요. 초대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10의 9조, 10의 10조 다 모든 것을 다 올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바른 전도응답 또 올바른 헌신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될 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단 말씀을 진짜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 가진 자의 모든 죽음은 순교다. 그랬는데 2주 만에 우리 교회에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단의 본문의 말씀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큰 고난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수천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큰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탔을 때에 바람이 그치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모든 바람이 잔잔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파리에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훈련하는 이제 뭐 선수촌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훈련할 때의 그 자세와 시합에 나갔을 때 자세는 다르죠. 예. 상황마다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자세는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자세를 다르게 해서 바르게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운동 또 기도 운동으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의심을 다 내려놓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게 불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죠. 누군가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장로님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 다 버리고요. 이제는 진짜로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내가 해야지,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의 소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갱신의 시간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신하라고 우리의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진짜 모든 것이 다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응답이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오늘 15장 1절에서 쭉 말씀을 우리가 쭉 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그냥 떡을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질책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손을 안 씻고 먹었다는 거죠. 원래 그 성경의 율법에는 뭐 손을 씻고 뭐 밥을 먹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다가 점점 더 뭐 하냐면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또 새로. 그러니까 정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정결하지? 어떻게 성결할까? 그러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우리 손을 씻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그 세부 세칙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율법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건데,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사람이 만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처럼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손 안 씻고 밥을 먹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반대로 정말 사람의 계명보다, 사람의 그런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고 더 높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냐, 더 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냐. 이제 그걸 씹어서 말씀하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분명히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냐. 근데 그 말씀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공경을 안 한다는 거죠. 분명히 10계명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내가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 그러면 부모님, 제가 있는 재산을 제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섬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을 안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든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희가 폐하는구나.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되 나를
복되이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연이 그 주연을 나왔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그 내용이 전도연이 아들을 유괴당하죠. 아들을 유괴당하고 그래서 고통받다가 이제 유괴범을 찾았어요. 근데 유괴범이 벌써 이미 아들을 죽인 후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괴범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연은 이제 너무 고통당하니까 시골에 내려갔다가 밀양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죄수를 찾아가죠. 감옥에. 찾아가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죄수를 내가 용서해줘야지. 내가 진짜 내 죄까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이 죄인도 용서받아야지 하면서 갔는데 이 죄인이 아주 뻔뻔한 얼굴로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전도연이가 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주 뻔뻔한 기독교인을 갖다가 그렇게 은유적으로 희롱하는 영화죠. 기독교인들이 너무 하나님한테만 했으면 됐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사람한테는 회개 안 해도 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고마움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으니까 누구한테 만약 예를 들어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도움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도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 안 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뭐 굳이 그 사람한테 내가 뭐 감사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식인 거죠. 너무 뻔뻔한 기독교인을 갖다가 그렇게 영화에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내가 사람한테도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한테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 반대로 하나님한테 했으니까 사람한테는 안 해도 돼. 이게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내 생각보다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고, 또 말씀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의 교훈을 폐하라. 사람의 교훈을 폐하라. 네. 우리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거다 그랬습니다. 말씀 외에 내 생각은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생각을 다 뿌리 뽑는 거죠. 예. 그리고 영혼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만 뿌리 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똑같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예. 내 안에 말씀의 벽돌로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가 쌓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다 버리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 없으면요 자꾸 흔들리게 되죠. 확신 없으면 늘 흔들립니다. 또 다시 정신 차렸다 갔다가도 또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또 흔들리고, 또 정신 차렸다가 아니지 하면서 정신 차렸다가 또 조금만 어려움과 조금만 갈등이 오면 또 흔들리고, 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은 우리의 힘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 사람의 교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을 중시했죠. 면죄부를 만들고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괜찮다. 이 면죄부를 사서 이 면죄부를 사면은 당신의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산다. 그럼 당신은 일주일치 죄 면제. 그리고 1억짜리 죄 산다. 그러면 평생 죄 면제. 이런 식인 거였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만들어서 사람의 교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또 고해성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죠. 근데 지금도 고해성사 해가지고 중간에 신부님이 뭐 죄를 다 듣고 제가 우리 누구누구님의 죄를 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또 연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 중간에 연옥이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믿고 죽었어도 지금 연옥에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우리 후대들이, 자손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죄가 씻겨져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교리들을, 이런 사람의 교훈들을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람의 교훈을 다 폐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의 교훈, 내 안에 먼저 각인된 이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이미 먼저 각인되어 있던 그 사람의 교훈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도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면 우리 자녀 교육은 실패하는 거예요. 뭐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어릴 3살, 4살 때부터 영어를 듣게 만들고, 나중에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아이 돼요.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그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광민주 성도님이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런 얘기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 뭐 지갑 속에 있던 그런 부적, 집안에 있는 부적 싹 다 내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자녀는 모든 운명에서 다 끝나는 것이다. 더 이상 그런 거요, 뭐 부적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그 부적 됐다고 해서 무서워할 것도 없다.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교훈을 찾아내서 다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뇌라는 이 컴퓨터에 무엇을 인풋,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은 집어넣는 거고 아웃풋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뇌라는 컴퓨터에 무엇을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풋을 바로 해야지 아웃풋이 바로 되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늘 생각이 악하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죽이거나 아니면 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들고, 그리고 간음하고 또 음란에 빠지고 도둑질하고, 물건도 도둑질하지만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또 거짓 증언하고, 그리고 자꾸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나오는 것을 바꾸려면 들어가는 것을 바꿔야 되죠. 들어가는 걸 바꿔야지 나오는 것도 바꿔야지니까요. 인풋을 바로 해야지 올바른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이 쌓이고요. 걱정, 염려를 많이 하면 걱정, 염려가 계속 쌓여집니다. 그럼 나중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와요. 큰 문제 옵니다. 또 상처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오겠죠. 나중에 정말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쌓이면 말씀이 나오게 되십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 또 모든 보는 것, 모든 듣는 것을 기도로 바꿔서 아웃풋을 해라. 기도로 바꿔서 아웃풋을 하는데,
근데 내 생각을 그대로 아웃풋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서 아웃풋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바로 그냥 아웃풋을 해버리니까 자꾸 실수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실수가 되어지고 또 내 영적 상태도 들키고 내 복음 아닌 체질도 들키고 괜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에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게 바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서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예, 벌써 뭐 3개월 만에 우리 중요한 두 분 하나님께 보내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계속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은 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다 응답입니다. 예. 걱정할 것도 없고. 예. 저는 처음에 우리 장로님 소천하시고 좀 마음이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아니다. 이것도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고 또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우리 교회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 그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만 가면 되는다. 저는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걱정도 별로 안 되고 뭐 하나님 하실 거니까. 우리의 절대 목표는 교회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 살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아야겠습니다. 교회 살리는데 뭐 핑계 없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 세상에 나가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불신자한테 안녕하십니까? 저 서만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죠? 그래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직분이란 것은 세상 나가면은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 살리라고, 교회 섬기라고 그렇게 직분을 주신 것이지 뭐 밖에 나가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우리가 파워리스 교회일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파워풀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쌓여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